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참이 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우리는 누가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라고 하는 사람, 실수 많고 연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로마 교회를 일으키는 복음서를 쓰게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그때 그 황제를 두고 썼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의 위대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을 뜻하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제의 힘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는데 그 첫 구절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을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절이. 그 말은 온 세상의 근원이 되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되는 왕의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휘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가복음의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왕이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지난주에 온 세상을 이기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왕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영원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이 요동치는 세상과 세상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왕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모든 현장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 중에 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난다고 또 나한테 보고를 해요 또. 그러니 그 문자를 보면 저는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떠난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두려워서 떠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보호받고 돌봄받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뭐 돈에 넘어간 청년들을 캄보디아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미국에 잡혔어도 특사 보내가지고 뭐 전세기로 데려가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겼을 때 그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나누게 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그리고 진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 썼죠? 누가 헬라어 제목을 보면 카타로칸이라고 해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확실히 누가가 쓴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마가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전승에 가면 그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면서 이방인이에요.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에 대한 기록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들 중에 동역자 마가와 함께 누가가 소개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가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아마 당시 누군가 이 누가를 만나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누가의 모든 말투와 누가의 모든 이야기와 누가 하는 모든 것에서 아마 바울의 냄새가 진하게 맞지 않았을까. 늘 바울과 함께 동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가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방 땅에 남겨져 있는 그 수많은 이방 땅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소식을 글러서서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가 썼던 두 권의 성경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그 또 한 권,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바울의 여정을 그렸던 바로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한 권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누가가 써놓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저 썼던 글,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수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가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당시 의사는 단순히 의료 기술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식인들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누가 역시 지식인으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써내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 복음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적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진짜 사실인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일을 시작부터 자세하게 그 일을 살펴서 글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어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읽게 될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누가가 직접 들은 증언과 사실들을 다 모아서 그 사실들 토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누가의 마음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초대교회 역사 책이었던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당시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요즘 MBTI 식으로 말하면 아주 철저히 STJ 성향이었던 이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가 전한 새 증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바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등장한 천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을 붙들면요, 주님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꾸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자꾸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든 성령이든 예수님을 자꾸 내가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정말 주님이 내 인생,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동안에 끝까지 기쁜 소식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죠.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한 사람 시몬을 통한 증언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증언을 했죠. 우리 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 22절까지 이 말씀을 요즘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구원이요 다른 민족들, 지금 저와 여러분 말하겠죠. 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생명의 계시를 주는 예수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구원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언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누가가 마지막에 살다가 묻힌 곳을 보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이곳에는 누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누가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어떤 것을 두고 마음에 두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누가가 말한 이 세 번째 증언 역시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통한 증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 41절과 42절에서 누가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또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개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지킬 수 없으면 반드시 6월절 말이라도 꼭 지키게 했는데 근데 이 6월절도 딱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또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6월절만 딱 지키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 종교심 있는 사람은 무교절까지 다 지켰는데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할 때 이 가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늘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에게서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faithful, 신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이번에는 12살 난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1년 전에 먼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먼저 교육받는 그런 시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12살 난 예수님이 성전에 가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월절인 것이죠. 6월절.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증언은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월절 절기에 들어간 마리아와 남편 요셉 그리고 12살 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누가가 전한 세 번째 증언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 현장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게 되면 6월절에서의 모든 날들
무교절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성경은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머무셨다라고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태라고 했어요.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아이 예수님이 어머니 손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두 번째 증언자로 등장했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시몬의 말대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되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딱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날 그 성전에 처음으로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러지 않으셨을까? 자, 이제 시작됐네. 어쩌면 그러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면서 유월절을 가르치시는 선생들, 랍비들을 말하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까지는 누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어떤 대화를 했는데 당시 생존했던 랍비를 보니까 힐렐, 샴마이 그리고 바울을 제자로 삼았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랍비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랍비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많이 뭔가를 배워서는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난 한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넋을 잃고 정신 나갈 정도로 아주 넋이 나갔다 이런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아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깨달아야 되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랍비들이 그 지혜와 대답이 너무 놀라워서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넋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 든 랍비들이 한 아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 랍비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넋이 나간 상태로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들으면서 들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놀랬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주간 우리도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통독한다고 해서 그냥 막 글자를 막 읽어버리는 거 그냥 그러지 마시고, 랍비들처럼 야,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들어서 저와 여러분도 정신이 나가서 다 매일 아침마다 넋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일간 성전에서 머무시면서 앞으로 시작될 모든 인류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월절의 은혜를 시작하게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3일은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는 3일이 되었습니다. 이 3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이었다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데려왔던 마리아와 남편 요셉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본 이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절기를 마치고 친척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어딘가 같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쪽에 있는 나사렛,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아마 세종에서 서울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걸어가는 정도 거리인데요. 근데 여러 무리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친척들과 같이 가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무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 틈에 있겠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요셉 틈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마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밤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남대문에서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제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귀에서 내 목소리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 그렇게 나를 찾아다니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잠깐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루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뒤에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하루 길로 또 돌아가서 또 하루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는데 이 3일이 지나서야 찾게 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연하게 앉아가지고 랍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얘야, 너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애태웠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시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증언을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자신에게 임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마리아가 보통 인물이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몸으로 체험하고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마음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늘상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마리아는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한 청년, 교회를 떠나겠다고 당당하게 문자를 거는 청년하고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요즘에 말하기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못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실 거라고,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얘가 답을 하는 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 그거 다 들었음요. 다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힘들어했다가 자기가 이제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네가 길을 잃었구나. 네가 완전히 길을 잃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한 길이고 그냥 어떤 진리고 그냥 어디 있는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지금 당장 살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귀로 알고 그냥 들어서 알고 그렇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길을 잃고 또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겠지 저기에 생명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얼마나 그렇게 또 돌아다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이것을 아예 기록으로 적어서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이 손에 이것을 우리에게 담겨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쩌면요,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널 몰랐냐. 그 말은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곧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넌 몰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생명 찾아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왜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냐. 나인 줄 몰랐냐. 내가 길이고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진리라는 사실을 몰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곳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것이 어디든 언제나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였어. 그래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돌봄을 받아서 그 나라가 주는 생명력을 얻고 여러분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로 가는 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오죠? 예수님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도 스마트폰 이렇게 늘 들고 다니지만 늘 우리가 손에 쥐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든 책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고 다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늘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가 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버리는 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6월절의 3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길과 진리의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찾을 수가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이 3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인생 죽는 날까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제 인생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놓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인생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두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